오늘 이야기는 이게 아마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화 예고편 같은 거 보면 뭐 스릴과 서스펜스 하는데, 아, 그런 이야기로서는 거진 성경 이야기 중에 이제 백미에 해당해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그 손주, 손녀한테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가 자기 전에 책을 하나씩 읽어주는데, 제가 혹시 기회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또 어린아이들한테 뭐 누굴 죽이고, 뭐 삼손 얘기 같은 것들은. 그런데, 아, 오늘 얘기 같은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하기는 좋지 않나. 근데, 아,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데는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나 기술은 둘째 문제고, 우선 우리가 스스로 그 내용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어렸을 때 이거 할머니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서 그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한번 아, 아시는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디테일 하나하나에 주목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27장인데요. 창세기 27장.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러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하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희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희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께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에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 사실 이렇게 보면은 참 막장이죠. 그러니까 이뭐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참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속이고 뭐 죽이려 들고 또 편에 게다가 야곱의 그 개인적인 그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함, 에서 사실 에서도 야곱이 자기를 두 번 속였대지만 뭐 자기를 속인 건 첫 번째도 자기를 속인 건 아니고 두 번째도 아버지를 속인 거지 뭐 자기를 속인 건 아니죠. 제가 뺏었다고 하지만 두 번째 뭐 빼앗은 건 맞지만 이제 여기 그 녀석이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제 이게 우리 공동 번역에는 나에게 두 번씩이나 뒷발질하라고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이었던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제 속인다는 말도 연상이 되고 이제 발꿈치를 잡는 것도 이제 연상이 돼서 그렇게
어, 번역을 두 가지로 조금 다르게 한 건데요. 그러나 뭐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는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 가서는 이렇게 울며 불면서 빼앗긴 것을 그렇게 그렇게 아까워하고 게다가 이제 그걸 그냥 빼앗은 것뿐만이 아니라 빼앗겼다는 데다는 상실감뿐이 아니라 동생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수를 부려가지고 가로채 갔다고 하는 데 대한 어떤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들 정도인데 그 전에 렌틸 숲, 뻘건 죽을 먹을 때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나왔죠. 그게 인간의 이제 그 애서뿐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 흔히 이제 빠지기 쉬운 그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 면에서는 이제 에서처럼 어리석지는 않았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으면 그 앞에서도 이제 그것을 계속 알고 있고 또 그 처음에 알고 있던 대로 이제 계속 그것을 지켜나갈 뿐 아니라 결국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뭐 생각하면 언뜻 처음 생각해서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영혼들이 우선 떠오르긴 하죠. 내가 지금 뭐 삶에서 이제 이런 일 당하는데 내가 그 뭐 영원히 산다는 게 그게 뭐, 그 죽는 건 나중 일이고 뭐, 지금 당장 겪은 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 나중에 이제 막상 죽음의 위기에 닥칠 때도 그렇게 생각하냐, 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꼭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영혼들뿐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오늘 설교하고도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은 몰랐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인 줄은 몰랐다. 지금도 내가 당장 좀 거짓말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술을 쓰지 않고 하게 되면은 내가 손해를 막심하게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나의 감성, 아, 감수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문제죠.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어떤 그런 엄청난 영광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이렇게 실감하면서 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실감하려고 노력은 해야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계속 그것을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실감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서프라이즈해서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가서 엄청 놀라게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어떤 영광의 분깃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자꾸 말해주는 것은 어, 우리로 하여금 뭐 우리가 온전히 실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실감하기를 노력하면서 그것이 나의 현실에서 힘을 쓰도록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그, 그 소망.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이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극히 짧은 기간 동안의 일이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그저 말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뭐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할 때 실감도 더해지는 것인데요. 그걸 실감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오늘 보다시피 야곱이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그 장자권을 이제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이제 집요하게 이제 사실 어떻게 그 아버지를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 하지 않잖아요. 이거 뭐 형은 이 피부도 털이 많고 뭐 저는 목소리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봤겠죠. 그래서 아니 탄로가 나면은 제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인 데는 어떤 죄책감 또 형의 거를 가르친다는 죄책감보다는 이게 일이 틀어질 경우에 자기가 겪게 될 어떤 곤경 뭐 거기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또 엄마가 또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 어머니가 저주를 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두 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러니까 또 가서 두 마리를 잡아와서 어머니 끌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참 이기적인 인간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참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 문학 작품에서는 야곱은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이렇게 쓰면은 그 아주 문학 작품으로는 거진 빵점이라고 그걸 형상화를 해야 된다 그러더군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읽는 사람이 느끼게 이런 것 이제 것들을 잘 써가지고 읽다 보면은 어, 야곱이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에게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의 효과, 이야기로 잘 전달되도록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이삭도 그래요. 이삭도 뭐 처음에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맏아들을 좋아한 이유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음식 나가서 고기를 이제 뭐 짐승을 잡아와서 자기 그렇다고 써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단순하겠어. 그런데 약간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19절서부터는 뭐 아주 뭐 거기까지 기왕 거기까지 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계속 이제 제 맏아들 에서라고 속이려고 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냐고 할 때 그 야곱의 대답이 참 백미죠.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 그분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참 역겹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 뭐 뻔히 이제 아버지가 묻는 게 그게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대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뭔가 애매하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애매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뭐 이건 지금 뭐 200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현대 이야기로 들어도 너무 익숙하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삭이 잘 믿질 않아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뭐 좀 이상하니까 좀 만져볼 수 있게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자기 눈은 지금 시력을 거진 잃었고 눈이 잃으니까 아무래도 청이 듣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감각이 그렇으면 이제 듣는 거에 더 의존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잘 보이지 않는 거 이제 그러니까 설마 이런 식으로 해서까지 나를 속이랴 하는 생각을 했겠죠. 설마. 아, 그래서 그래도 24절 한 번 더 다짐합니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속이는지 몰라요. 몇 번을 속이는지 모르고 엄마랑 공부하면서 내가 이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잘못되면은 엄마가 어떤 위해를 당할지도 모르고 하는 상황인데 그냥 진행하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받을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써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면서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럴 때는 에서에게 갈 복이 야곱에게 잘못 갈까봐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통 성질나면 그런 복 안 받고 말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 같은 아들, 그 쌍둥이고 뭐 그런데 나도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경계를 하면서 절대로 그러니까 에서에게 주겠다는 말의 동전의 뒷면은 절대로 이게 야곱에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야곱은 개의치 않고 이걸 뭐 현실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래서 약간 근데 이제 이삭이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그래서 그냥 마음껏 복을 빌어주죠. 뭐 마지막 확인 작업은 나에게 입 맞추어 달라고 할 때 그것도 이제 일종의 확인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입 맞추니까 벌써 리브가가 입힌 그 옷 냄새를 맡고서인지 마지막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광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는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특별히 어, 고대 근동에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하게 다뤄졌는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다바르라고 히브리 말 다바르 말이라고 하는 것도 되고 thing도 되고 어떤 것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줘서 실체가 간 것으로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제가 서양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영화 같은 데에서 말로 이제 해줄 때 지금 내 마지막 확인 작업이 You have my word 내 말, You have my word 하면은 절대로 이거는 내가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이 영어에 나오는 것도 아마 이런 성경적인 배경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은 이게 번역에 잘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스토리로서는 이게 이제 제가 그 구약교사하고 히브리어로 공부할 때가 여기가 참 제일 재밌게 읽은 데 중에 하나인데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물론 우리 번역은 바로 돼 있긴 한데 이렇게 쉽게 쭉 읽다 보면 그런데 잘 주의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익숙치 않은 단어를 읽으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새기면서 읽을 때 이제 이런 것이 눈에 잘 들어오는데 영어로는 in the nick of time이라고 해서 바로 그때 아주 그 스토리를 거기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쓴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잘못하면 겹칠 뻔한 거예요. 그런데 가까스로 겹치지 않게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그런 이제 에서가 뭐 축복해 달라니까 아버지가 넌 누구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목소리도 맞죠. 뭐 틀림없으니까 이제 우리 말 번역에도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러면 이제 거기 히브리 말에 메오드라고 해서 extremely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고서 예, 우리 이제 그 개역 성경에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렇게 된 것처럼 또 공동 번역에는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뭐 사고를 쳐도 뭐 보통 큰 사고를 친 게 아닌 거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했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 지금 뭐 난리치고 울면서 애원하는데 이삭이 뭐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다 이미. 그랬더니 이제 야곱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그래도 근데 이제 이삭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했고 마음껏 축복해 줬잖아요.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했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줬고 이거 벌써 말을 했지만 그것이 실체로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는 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그게 뭐가 남았느냐. 근데 에서가 이번에는 또 집요하게 또 욕을 해요.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가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축복이라기보다는 땅에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에 내가 살겠고 너는 그다음 거는 뭐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내를 아우를 섬길 건데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저주라고는 할 수 없죠. 아,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에서는 원한이 깊어가면서 죽이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그 엄마가 또 죽고 나서 아, 형을 위로하기는커녕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아, 너의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하늘 풀려고 하니 하란에 계시는 내 오빠, 내 외삼촌에게로 가라. 그래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넌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무르라. 그래서 다 풀리고 형이 다 있게 되면 내가 전가를 보내면 그때 와라.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이건 뭐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 죽을 수가 있고 에서는 글쎄 그것 때문에 잡혀서 죽든가 아니면은 이제 속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두 형제가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이제 이미 그 하나님의 예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형이 동생을 섬긴다든가 뭐 이제 그런 그뭐 아버지 이삭이 몰랐을 리가 있나요? 그 예언이 있는데 이삭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이제 그런 예언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속아서. 그래서 어, 이 이야기를 요 이야기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전개를 좀 살펴보면 지금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야곱의 뒷덜미 발목에 털을 붙여놔가지고 속였잖아요. 그 야곱이 나중에 똑같이 당합니다. 그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놓고 나서는 요셉의 겉옷을 갖고 와서 요셉이 짐승한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 갖고 속인 야곱이 요 때문에 속는 이야기도 나오고 리브가는 내 형이 다 있게 되면은 내가 전가를 보내마 했는데 죽을 때까지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야곱이 거기 가서 여기서 속여서 이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가르친 야곱이 하란에 가서는 철저하게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죠. 속하고 뭐 여러 해를 허송 생활을 하고 또 그냥 그 자기 재산 야곱에게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는 그 형과 그 외삼촌 뭐의 속임수에 맞서서 또 아,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참 그 속이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참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사랑하죠. 뭐 인간사, 인간의 역사, 인간의 일상사, 인간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리얼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기 뭐 아주 신앙이 좋고
아주 윤리적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 없는 일과 거짓과 속임과 뭐 이런 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죠. 인간이 무슨 경건한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교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강조한 게 이제 그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표현해 본 것은 이제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할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이제 정부라고 뭐 했나 그렇죠?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근데 이제 of the people하고 for the people은 그걸 부인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 나라고 여기가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 하는 거는 그 by the people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독재자들은 국민의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를 자기가 이루겠다는 것이 자기가. 그게 이제 독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뭐 부인하는 사람은 제가 크리스천 중에 본 적이 없으나 by God,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얘네 끝내주게 이제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죠. 오히려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이렇다 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걸 복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자기 인간의 이제 뜻을 갖고 그거를 한번 틀어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온갖 술수 남편을 속이고 뭐 평생을 앞으로도 가실 마다들의 가슴에다가 그냥 대못을 박아놓고 또 둘째 아들은 이런 어떤 기망적인 술책에 이제 끌어들이는 엄마 또 그것에 못지않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익을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는 야곱 또 그 생각 없는 에서 뭐 이런 것 인간의 역사, 인간의 모습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 제자들에게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해. 우리가 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참 자기 학생들에게 가르칠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게 그런 데서 나타나죠. 우리가 이렇게 릴렉스 하면서 같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존 브라이트도 그렇고 김세윤 교수도 신약 성경으로 와서도 신약 성경이 쓴 표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피한 표현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피한 표현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지금 교회에서는 뭐 아주 화끈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든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든가. 아니 교회가 확장하면 그게 교회의 나라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표현은 일체 신약 성경은 피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뭐 이런 표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 제가 다니던 학교의 그 여자 신학 교수가 아주 멋있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런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여자 교수의 표현대로 하면 the posture of receptivity, 수용하는 태도, 수용하는 자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을 복된 것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여간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아이들에게 이야기로 참 잘 해줄 수 있을 만큼 그 디테일도 좀 해서 이런 이야기들, 성경 자체가 이 말로 전해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쓰여진 것이 애당초 이런 이야기들의 시작이라고 보니까요.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그냥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주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거짓되고 미련하고 또 무지하고 게다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복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저희들의 경건과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거짓된 저희들, 심지어 믿음 없고 경건치 못한 저희들 가운데에서 또 그런 존재인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크고 복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크고 귀하며 내 모든 것을 가지고도 팔아서라도 살만한 귀한 것인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좋아할 줄 아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